우리 하나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나라 또 설날 명절도 왔는데 한 번 더 새해 인사를 한 번 더 축복하시지요. 하나님의 복을 많이 가지세요. 복 받으세요가 아니고 복을 가지세요입니다. 가만 앉아서 주세요 하고 앉아있지 말고 스스로 나가서 취하라. 이것이 올해 우리의 주제입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사역하라. 하나님 주신 거 차지하라.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신명기 설교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신명기 2장 24절에서 37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게 큰 사역인데,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세가 지금 설교를 해 나가는 과정 속에, 지난주에는 우리가 2장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그래서 에돔의 족속들, 또 모압, 암몬, 이 족속들의 땅은 주지 않을 테니까 이건 건드리지도 말아라, 어떤 제한, 이 사역의 한정을 정해 주셨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 헤스본 아모리 족속 그 왕 시혼을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고 나서, 그리고 그 위에 또 바산왕 옥의 땅도 차지하고 두 왕을 이기고 나서 이제 지금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언제 하는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세 족속의 땅은 안 주고, 그 다음에 두 족속의 땅은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 건너기 전에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본 상태에서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제 해본 상태에서 설교를 듣고 있다는 것, 이걸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사역의 체험입니다. 체험. 여러분은 믿음으로 어떤 체험을 좀 하셨지요? 체험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제 전혀 생각이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어떤 기도의 응답이라든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든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깨달음이라든지 뭔가 다 있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역의 체험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체험을 왜 주셨는가,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 그 월요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남해 그 동남구역회 시골교회 8개 교회가 한 구역회예요. 그래서 8개 연합 집회를 했는데, 8개 교회가 그 모여서 연합 집회를 하니까 이제 식사 대접을 누가 하는가 가만 보니까 점심 저녁 전부 이제 교회마다 따라서 이제 한 끼씩 식사 대접을 해요. 그래서 참 대접을 잘 받고 왔는데, 이제 가만히 이제 보니까 저도 이제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렇게나 가지는 않잖아요. 뭔가 좀 괜찮은 식당, 뭔가 좀 맛있는 식당, 가서 실망 안 할 식당 찾아다니는 거예요. 가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얘기가 한결같은 얘기가 이거 한번 와봤다고, 와보니까 괜찮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모시고 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외부에서 누가 손님이 오면 아무 식당에는 안 가잖아요. 한번 가보니까 괜찮더라 싶으면 이제 모시고 가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체험이 있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게 가보니까 그렇더라, 그러면 괜찮을 거야. 이 순서를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체험을 하게 하시는데, 체험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체험은 뭔가를 새롭게 하고 더 많은 일들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모리 왕 시혼을 이겼던 그 사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큰 체험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 7족속을 진짜 본격적인 사역을 하고 그 7족속을 멸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미리 보여준, 미리 맛보게 한 그 승리를 가지고 들어가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음력으로 이제 2016년 음력으로, 진짜 음력으로 이제 16년이 되면 뭘 가지고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느냐, 지난날에 작년에 이 올해에 가졌던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 체험, 이것이 분명해지면 다가오는 시간들에는 더 강하고 힘있는 믿음의 생활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역을 잘하려고 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과거에 하나님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뭔가를 알면 알수록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체험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이제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에서의 족속, 에돔 족속들, 그리고 모압과 암몬 세 족속의 땅은 건드리지도 말도록, 아예 그 근처에 건드리지도 말도록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오늘 24절에 보면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합니다. 차지하라고. 그 이전에는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아모리 왕 그 시온의, 아모리 족속 시온의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얻을 땅, 그리고 마지막 37절에 보면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네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어떤 주권,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분명한 하나님의 선을 그어 놓으시는 하나님, 이 이스라엘에게 체험하게 하는, 하나님은 무엇을 체험하게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이 선을 그어서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율법이나 복음서나 모든 성경 전체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선이에요. 선. 이 선을 넘으면 안 되고 이 선 안에 있으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땅은 다 주세요. 부족함 없이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어떤 땅은 또 주지 않으시고 어떤 땅은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이 체험하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을 체험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북한에서 뭐 로켓을 쏘아 올리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로켓이 그것이 결국 위에 이제 핵탄두 하나가 던지면 핵무기가 되어버리고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는 그거 못하도록 뭐 아무리 엄포를 놔도 하겠다면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뭐 발사다 스위치 누르면 올라가는데 아무리 뭐라 그래도 하겠다면 하는 거예요. 그것이 또 어떤 문제가 되어서 전쟁이 터질는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뭐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그거는 뭐 안 믿는 정치가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옛날에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재림하셔서 이 세상 전체를 다 불태워버릴 때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신 게 그거예요. 야, 이건 되고 이건 안 돼.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거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아모리 왕 시온을 이기는 그 순간부터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이 아모리 왕 시온, 그 다음에 바산 왕 옥 두 민족을 이기고 나서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편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이 뭘 어떻게 두려워했느냐 하면,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라합이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리고 완전히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런 여리고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진행한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이긴 하지만 이제 바로 강 건너편에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시온 바산왕 옥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힘입어서 이제 여리고로 다가오니까 여리고 성 사람들은 두려워서 벌벌 떠게 된다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모세는 얘기하고 얼마 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서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 여호수아의 말씀인데, 하여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자, 너희들이 두려워하던, 너희들이 참 무서워하던 대적들은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다, 그것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두렵게 만들고 이스라엘은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크고 놀라운 세력들을 보면서 큰일 났다, 어떻게 할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속으로 그런 생각 여러분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살까?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뭐 자녀 문제, 사회 문제, 모든 문제를 가지고 큰일 났다, 어떻게 살까?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체험하면 하나님은 대적들이 오히려 두려워하지 이스라엘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누리는 그런 체험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은 더 이제 이스라엘 때문에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큰일 났다고 오히려 두려워할 뿐이고, 이스라엘은 결코 두려움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헤스본 땅을 미리 차지하게 하신 것, 이 헤스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어떤 땅이었냐 하면 민수기 21장 26절에 보면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도성이라, 시혼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니까 이 원래는 모압 족속이 살던 곳인데 이 헤스본 왕이 이 시혼, 헤스본 왕 아모리 족속 시혼이 모압 족속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모압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모압은 롯의 자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 한 주일 만에 또 다 까먹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 모압 족속은 지금 그 땅을 빼앗기고 지금 도망가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형제국가 동족들은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압 족속의 땅은 내버려 두고 모압 족속이 빼앗겼던 이 아모리 족속 헤스본, 이건 이제 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겨라, 그 얘기예요. 물론 이제 그 형식은 그러기 때문에 동족의 원수를 갚는 형식이에요. 너희 이 시온, 너는 네가 우리 동족 이 모압 족속의 땅을 빼앗았으니까 우리 형제를 위해서 내가 원수 갚는다, 이런 형식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모압 족속에 도로 둘러주지는 않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제 그 땅을 본격적으로 차지하게 합니다. 차지하게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의 맛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맛보기. 여러분, 이 뭐 마트 같은 데 가보면은 시식코너 있잖아요. 어떤 분은 참 아주 채통 없는 분들은 시식코너만 계속 뱅뱅 돌아다니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맛보기는 뭐예요? 이렇게 맛있으니까 사라, 이거죠. 맛보기 좀 사라, 그 얘기인데, 맛만 보고 안 살 수도 물론 있겠죠. 마음에 안 들면 안 살 수도 있겠는데,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을 이김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맛보기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헤스본은 원래 모압 족속의 땅이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공략하게 하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약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켰는가를 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게 도대체 뭘까? 이거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12지파에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온 천하를 다니면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역이에요. 사명이에요. 그런데 미리 무엇을 맛보게 하십니까? 이방인의 길 사마리아의 길에 거기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것은 맛보기 좀 봐라는 얘기죠. 되나 안 되나 한번 시식을 한번 해봐라. 바로 갈릴리 어부 출신들을 뽑아가지고 야, 네 전도해야 되니까 저 로마, 너는 베드로 너는 로마 가고 야고보 너는 저쪽으로 사마리아로 가고 가봐라. 그러면 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 미리 맛보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말도 통하고 문화도 같고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대화가 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가서 일단 복음을 전하라. 이건 좀 쉽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기로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선교하러 나가려고 하면 제일 먼저 걸리는 게 뭐예요? 언어가 안 되잖아요. 언어가. 그 지역 말을 일단 적어도 몇 년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부터 뭐가 되는데, 일단 말이 통하고 문화가 같으면 그런 문화 충격이 없이 접근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일단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거예요. 이게 맛보기예요. 여러분, 맛보기 다 보셨잖아요. 맛 보았습니까? 안 봤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맛,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맛 받았었죠? 지난 2015년 기도 응답 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저 위에도 하나님이 주신 맛보기, 하나님 주신 기도의 응답,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 마음의 평화, 기쁨, 감사함, 이런 것들은 우리가 늘 맛보고 살잖아요. 이게 미리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헤스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은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너희도 이렇게 이기게 될 것이다 하는 승리의 맛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사역의 이 체험, 이것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본격적인 사역 이전에 사전 체험을 했던 이것이 오늘 우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체험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것을 체험한 거예요. 옛날 이 광야 백성들이 체험했던 것이나 오늘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직 그 체험이 없다면 그 체험을 해야 합니다. 하긴 했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면 이 시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가라, 또 이거는 얻어라, 이거는 된다, 이건 안 된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모든 것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이건 가서 취하라 그러면 취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모리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럼 36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라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니, 하나님 넘겨주시면 얻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다 얻는다. 이게 성취의 체험이에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한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성전으로 가잖아요. 성전에 갈 때에 그 성전에 경건한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가 아기 예수를 받아 안고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누가복음 2장 28절 29절에 보면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말씀하신 대로 평안히 놓아준다. 야, 내게 이렇게 이 메시아의 탄생을 보리라고 말씀하셨더니 이제는 내가 그 탄생을 보았습니다. 이게 기쁨이고 내 평안입니다. 시몬의 고백,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체험이고 기쁨의 체험인지 모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체험을 더 깊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평강을 주는 그런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체험이고, 또 한 가지는 대적들은 두려움에 빠지고, 그러면 반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강한 자신감, 능력, 힘, 이것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체험입니다. 그래서 아모리 왕 시온에게 처음에 모세가
에돔 족속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당신의 땅을 절대로 점령하지 않고 길만 지나갈 테니까 돈 주고 사 먹을 테니까 양식 물 그냥 우리 사고 팔아라. 그러니까 이 아모리 족속 시온은 그 말을 듣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넘겨주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온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어요. 완강하게 하셨는데 그 30절에 보면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완고하게 만드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사람들은 그냥 완강해집니다. 다시 말해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셔야 깨닫는 마음도 생기고 은혜에 대한 깨달음, 회개함, 감사함 이게 생기는 거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내버려 두시면 모든 죄가 여기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모리 왕 시온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야 네가 알아 해봐라 하니까 자기 고집으로 모세를 대적하게 되고 결국은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대적들은 이제 이 자기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싸우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편에서 본다면 자신감을 얻게 되고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체험을 하셨습니까? 자신감, 담대함, 힘, 능력 여러분 속에 지금 가득하십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었습니까?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아직도 체험이 없으면 어쩔 수가 없지만 이미 주신 체험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이 체험을 잘 아는 게 참 중요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고 사울은 골리앗 앞에서 숨어서 벌벌 떨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뭘 체험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라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의 체험이 뭐예요? 양치는 목동으로서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서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소년인데 맹수들이 와서 어린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면 다윗이 물맷돌 빙빙 돌려서 던져가지고 그 사자나 곰의 그 맹수의 발톱에서 어린 양을 건져냈다. 그거 체험한 사람이 목동 다윗입니다. 그런 체험을 가진 다윗이 골리앗을 쳐다보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제게 아무리 사자 같고 곰 같고 더 큰 거인 족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으니까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신 하나님은 저 골리앗의 발톱에서 건져낼 것이다. 자신감, 담대함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이 사울 왕이 지금 골리앗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블레셋과 전투에서 승리한 경험도 있고 전혀 실패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도 하나님의 그 영호를 받아서 예언도 해보기도 하고 또 뭐 아말렉과 전투에서 완벽하게 승리하기도 하고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 체험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를 못했다는 거, 이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체험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체험은 있는데 이 체험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소화시켰느냐 못 시켰느냐, 이제 이게 문제예요. 모세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은 이 아모리 사람 시온을 우리가 이렇게 이기지 않았느냐, 이거 지금 이 얘기를 해주는 것은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는 그런 모세의 설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2016년 자신감, 담대함을 가지고 사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신감이 있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합시다. 난 할 수 있어. 뭐든지 할 수 있어. 가능하십니까? 왜냐하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다는 증거를 하기 때문에, 과거에 이렇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도와주실 거야, 이 확신,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감을 주고, 그리고 이제 이
기업을 얻는다는 것, 그 땅을 이제 실제적으로 차지했잖아요. 그 이전까지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를 지나고 이제 제일 처음 그들이 이건 우리 땅이다 하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그 땅을 얻은 것이 이 헤스본 지역이에요. 헤스본 지역 아모리 족속 시온을 이기고 이 땅을 이제 우리 땅이다 하고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사역하니까 이제 이렇게 생겼다, 결과에 대한 기쁨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것이 생겼다는 얘기죠. 여러분, 결과에 대한 기쁨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사역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전도팀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있으십니까? 뭔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니까 뭔가 이렇게 이루어지더라. 결과가 참 중요해요.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도록 보내잖아요. 70명 제자들이 또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얼마나 기쁩니까? 막 가서 전도해 보니까 아니 귀신들도 항복하고 다 도망가고 막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막 흥분이 돼서 기쁜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었습니다 하고 막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은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지 말고 뭐 때문에 즐거워하라 그럴까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진짜 복이 뭔가를 가르치신 거죠. 귀신이 나가고 어떤 사역에서 현상이 벌어져서 야 내가 막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병이 낫더라, 그거 자랑거리 아니에요. 자랑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 자랑하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들어 쓰셨다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복이라고 하는 사실, 이거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지금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자신들은 강해지고 하나님 주신 복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체험이고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도 있는 그런 체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는 이 사역의 체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다가오는 모든 미래의 시간들, 우리가 해야 될 여러 사역들에 대해서 어떻게 잘 준비할 수 있는가, 이 체험을 잘 이제 요리를 하고 소화를 시켜서 이걸 내 것으로 만들면 더 힘있는 사역자가 될 수가 있고, 체험을 하기는 했는데 이 체험이 뭔지 모르고 넘어가면 여전히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생활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가지세요. 가지라는 얘기는 가만히 옛날과 지금이 똑같아지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하나님 주실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 누리는 방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역의 체험,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사역의 체험을 통해서 더 큰 사역을 잘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체험합시다. 옆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을 체험합시다. 하나님 체험, 이 다윗은, 아까 말씀드린 다윗은 하나님을 많이 체험한 사람이죠. 목동부터 시작해서 골리앗을 이기고 그 다음에 또 사울의 신하로서 또 전쟁에 나가고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해요. 그러나 그래도 다윗은 사람인지라 또 중간중간 뭔가 또 실패를 하기도 해요. 사울을 피해서 다니다가 이제는 갈 곳이 없으니까 안 되겠다, 내 블레셋 왕에게로 망명해가지고 저 블레셋 왕의 어떤 그 호의 속에서 그냥 그 안에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도망을 가는데, 근데 이 블레셋 신하들이 또 다윗을 알잖아요. 전에 우리 골리앗 죽인 사람인데 의심하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지요. 그래서 또 다윗을 그냥 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왕에게 모함을 하고, 결국 이제 분위기가 이상해지니까 다윗이 아주 큰일 났다 싶어서 뭐 빠져나갈 방법이 없으니까 막 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소변 보면서 막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면서 왕 앞에서 겨우 쫓겨납니다. 스스로 쫓겨난 거죠. 목숨만 건진 거, 목숨만 겨우 건지고 이제 부재하고 나왔는데, 그 이후에 그렇게 나와서 지은 시편이 시편 34편이에요.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제 다윗이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거예요. 야, 내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손에 보호를 받으러 간 거, 이게 진짜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냐.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호와의 선하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맛보려고 그러지 말고, 야, 저 나는 내가 참 힘들고 가난하니까 좀 큰 부자가 나한테 뭔가 좀 뭉치돈이 하나 좀 던져주지 않을까, 부자의 손 바라보지 말고,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저 영한 의사가 나를 고쳐줄까, 그 의사의 손 바라보지 말고 무슨 맛을 보라고요? 여호와의 손을 맛보,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여호와 이레 그랬는데,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체험한 거예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치료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늘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체험 중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체험,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도 요한이 담대하게 마지막까지 늙어 죽도록까지 순교를 당하고 막 기름솥에 집어넣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냥 들어가고, 안 죽으니까 또 막 밤모섬에 귀향도 가고,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겪지만 그래도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사도 요한은 자기가 체험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요한은 예수님하고 3년 동안 같이 지냈잖아요. 늘 보고 듣고 만지고, 이게 얼마나 큰 체험인지 몰라. 그러니까 그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떤 세력 앞에서도 요한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체험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체험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도움이 되셨는지, 어떤 치료가 되셨는지, 어떤 위로가 되셨는지, 하나님의 어떤 힘과 능력,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이 생활.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으로 또는 기도로 일상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악수하지 마. 우리 하나님 체험합시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을 체험을 하고 나서 받은 체험으로만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체험으로만 끝나는 것은 체험신앙이에요. 그래서 체험만 이제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미 받은 체험은 앞으로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예요. 우리의 준비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체험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기 위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이 사사 기드온은 두려워서 그냥 숨어서 그냥 이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야 부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 그러는 거. 나는 뭐 힘도 없고, 우리 제일 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제일 작은 자 중에 한 사람, 나는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네가 할 수 있다. 하나님 자신감 막 집어넣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에게는 그 어떤 표적을 많이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러면 하나님 진짜 그러면 하나님 내 기도 한번 들어주세요. 그럼 내일 아침에 이슬이 내리는데 이 양털과 그리고 이 맨 땅 위에다가 양털을 놓을 테니까 그냥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고 마른 땅은 아주 바짝 마르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다음 그대로 해주잖아요. 나가서 보니까 막 양털이 쭉 짜니까 물이 줄 흐를 정도로 이슬이 내렸어요. 하나님 한 번 더요, 거꾸로 내려는 다시요. 땅은 줄벅하게 하고 양털에는 이슬 하나도 안 내리게 해주세요. 그래, 좋다. 하나님 그것도 다 들어주세요. 왜 그렇게 표적을 주시고 왜 체험을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드온이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드온을 사역자로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그에게 그런 체험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런 체험을 가지게 될 때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기드온과 300명의 사람, 군사, 300명의 군사가 미디안 13만 5천과 싸워서 이기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준비. 그래서 우리가 체험은 체험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체험 주신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기도원의 300명 군대와 같은 별 보잘것없는 그 숫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아멘 안 하시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이 우리의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체험만 하면 안 되고 체험을 주시는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험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는, 뭔가 사역하게 하는 거예요. 이 체험 신앙을 가진, 체험만 머물러 있으면 오히려 예수님 앞에 욕먹습니다. 그 바리새인들, 마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마가복음 8장 11절,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hir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 악한 세대들, 표적만 구하는 세대라 그러면서 안 보여준다 그럽니다. 예수님 자신이 표적인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신 이게 진짜 표적인데, 예수는 믿으려고 하지 않고 뭐 이상한 불 떨어지고 뭐 비가 내렸다 안 내렸다 그런 것만 얻어보려고 하니까 표적 신앙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욕먹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을 우리의 신앙의 자랑거리로 삼는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어디 가니까 병났더라, 어떻게 하니까 되더라 안 되더라, 이게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건 우리 속에서 자신감은 돼야 되지만 이거 가지고 우리는 된다 안 된다 이것만 얘기하지 말고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사역하러 나가야 되지, 자신감은 있으면서 사역은 안 하고 그냥 자랑만 하고 앉아 있으면 오히려 예수님의 일에 방해거리가 됩니다. 우리도 체험을 받아야 되고 체험을 해야 되지만 체험 이후에 사역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준 체험의 그 목적, 체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인지라 기억력이 완벽하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기억해야 될 것 다 기억하고 다 하면 좋겠는데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우리 학생들 책 한 번만 쫙 읽어보고 시험 쳐서 100점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 1시간 만에 쫙 읽어보고 딱 시험 치면 막 착착착 기억이 다 나서 그래 시험 잘 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안 되잖아요. 사람이 그래, 사람. 그래서 이 체험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보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어떤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성령의 체험, 어떤 능력을 체험하고 많은 은혜를 체험했는데도 타락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경고의 표지판입니다. 어제까지 오늘까지 열심히 믿음 생활을 잘했지만 내일이면 타락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체험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날 도와주셨으니까 이제 앞으로 아무런 문제 없어.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지속되는 한에는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나의 교만이 되고 오만이 되고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고의 표지판을 잘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체험하게 하셨느냐, 그 은혜를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사역을 잘 해놓고 교만해서 무너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잘 해놓고 교만해서 무너지는 사람. 처음에는 힘들 때는, 여러분 가난할 때는 뭐 그냥 가정을 세워가고 또 가정은 자식들을 먹여 살려고 애를 쓰다가 이제 뭐 먹고 살만하니까 그때부터 생각이 어디로 가? 세상의 향락에 빠져버리고 뭐 잘못되어 가버리는 그런 얘기들이 흔히 들지 않아요. 이게 조심을 안 해서 그래요. 은혜를 분명히 알고 체험한 사람들은 잘못하면 타락할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우리가 미리 경고의 표지판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신 그 의도와 목적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나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역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너희 모든 민족,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게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그 일을 하기 전에 미리 많은 체험을 하게 하시고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고 어떤 때는 막 책망도 해가면서 그 제자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지금도 우리도 그와 같은 처지와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은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뭐 선교, 그건 뭐 우리하고는 별 상관. 나는 그냥 예수 잘 믿고 그냥 착하게 살면 되고 그냥 예수 잘 믿고 좀 건강하고 부자 되면 되고,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사역을 이룰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제 신정 부정 이제 다시고 진짜 새해인데 2016년 새해 진짜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도록 하나님은 미리 체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번 이 기간 동안, 구정 기간 동안 먹고 놀고 그냥 열심히 놀지만 말고 좀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최소한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체험을 하게 하셨는가, 내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셨고 어떻게 하나님 나와 동행하셨고 내가 어떻게 좀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뭔가의 체험을 좀 모으시길 바랍니다. 그 체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도우신 분이니까 나를 더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담대함, 자신감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정 끝날 날, 명절 끝날 다음 주일에는 좀 힘있는 얼굴을 보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얼굴이 어떻습니까? 자신감이 넘치는 얼굴들입니까? 네? 그렇습니까? 힘없는 얼굴들입니까? 아이고, 이 명절에 뭘 먹고 살까 고민하는 얼굴 아니세요? 어떤 일이든지 담대하게 할 수 있다니 자신감이 있는 얼굴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주신 그 체험을 잘 붙들고 나가서 성공하는, 진짜 해야 될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